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여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각자마다 그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생각들 또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것이지만 각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에 때로는 중심, 포커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복음서 중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조금 더 중심의 그 복음을 외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약한 자의 복음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서로의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8절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뭐라고 나오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 산상수훈의 얘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서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변형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도 산상수훈이에요. 어쩌면 누군가가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랬던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었던 분들인데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산상수훈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핵심은 오늘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육적인 것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통치하는 것들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좀 운이 좀 안 좋았어.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때때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나의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은 교회 안 와도 돼. 당신은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아이들 잘 크고 또 집도 차도 괜찮게 하고 그렇게 아픈 데도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오늘 또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있고 MBTI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비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어떤 한 명은 그냥 모르는 곳에 가서 막 축구를 한다,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 좀 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것을 되게 즐겁게 여겨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는 것을 혼자서 찾아가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들과,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뭐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떡볶이를 먹으면 어떻고, 그렇죠? 또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또 이 운동을 하면 어떻고, 가장 같이 하는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좋아하고 즐겁게 여겨요. 저는 원래 바다를 좋아하지만 누가 정말 친한 사람이 산으로 간다고 하면 산에 갈 수도 있어요. 대신 높이 올라가진 않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서 누구 공동체랑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각각 매번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상으로 따져서 이 사람들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뿐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음이 안 맞는데 원래 제가 연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필요함을 느껴요. 왜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전도할 때, 야,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너도 교회 오면 좋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너무 반감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해, 내가 아직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믿어줘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1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를 계속 사랑한다 라고 계속 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인식하겠죠. 내가 인식하는 한 4살쯤 됐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라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 오기 전부터, 이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즐거워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어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시편은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몇 편까지요? 41편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150편까지 아무렇게나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요, 조직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1편과 41편이 한 묶음인데 앞에랑 뒤에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걸 우리가 무슨 봉투기법이라고 얘기한 적을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인클로즈라고 해서 앞에랑 뒤에를 동일한 것으로 묶고 싶어요. 그럼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자는 아슈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좋아하죠. 시편 41편이 그 1권의 끝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나와있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시편 1편과 41편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처음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도 복이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뒤에 얘기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이고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가난한 자는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통치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모지만 그들 역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1, 2,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떤 사람이요? 복이 될지라라고 해요. 예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이 될지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같은 단어예요.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창대하게 되어서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가족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여지는 복은 뭔가 잘 되고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에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값진 것이 없겠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서 책상을 다 옮기다 보니까 조금 빈 곳에 이렇게 또 먼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여기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날 본당은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딱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쉽지 않아요. 넓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600평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토요일이나 주일 나눠서 하면 되죠. 라고 해요. 괜찮겠어요? 그럼요.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데요. 교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거를 우리 아내가 누구한테 보여줬나? 이게 지금 유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유출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유출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교회 작은 곳에 내가 손을 미쳐서 청소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어린 아이 그 아이를 내가 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반찬을 준비할 수도 있고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 에어컨이 좀 덥네? 내릴 수도 있고 너무 춥네? 조절할 수도 있고 다 불이 켜져 있네? 끌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다 불이 켜져 있네? 또 누군가가 끄겠지. 그게 아니라 또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작은 것들 가운데 교회에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눈에 보이니까 관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행복은 그래서 같은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실화의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중마고 친구랑 한 40년, 50년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6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가는 순간 뜨겁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상관없지만 교회를 안 나가 본 분들이구나, 많이 쉬었던 분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앉기만 해도 그냥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없으신다면 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쉬라는 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뜨거워지니까 막 60대 중반에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훈련도 막 받아요. 근데 이제 70이 가까이 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도 70이 되면 어쨌든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을 감당하는 것에 조금 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은 사실 70이 돼도 우리가 또 힘이 넘쳐나는데 지금은 아마도 80이 돼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랑 얘기하면서 근데 어떻게 60이 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 40년 친구가 있는데 50년 친구가 있는데 같이 맨날 놀고 친하게 지내고 모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 이 좋은 예수를 왜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했던 말이,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이, 야 너는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 지금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 일찍 설명해 주거나 그 즐거움이나 기쁨들을 좀 이렇게 티를 내주지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친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집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활도 괜찮고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 좀 잘 갔고 그리고 또 손주도 낳고 특별히 막 아파서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가운데 너는 다 괜찮고 즐겁고 좋잖아. 굳이 교회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실수이고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게 되면 그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허하고 정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치료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 사람이 일반적이고 잘 되고 직장도 좋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하게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전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나중에 아니야 나 마음속에 때로는 얼마나 공허함과 외로움이 많았는데 좀 아쉽다, 내가 20년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거를 주관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심령의 외로움과 또 아픔과 가난함과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지내면서도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되면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었지만 진짜 행복에 대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구약에서 조금 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떤 학자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공동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가난한 마음을 품은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딱 박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려서 이 한바탕 해야 되겠구나 막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딱 차를 박으면, 그쵸? 박으면 내리자마자 어우 괜찮으세요? 저쪽에서 날 박았는데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매번 우리 문지사님도 그런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 계속 그 생각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제가 한 70%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쪽 한 60%밖에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실수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가 나아가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내 입술에서 힘들지만 좋은 표현이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심기를 10%만 힘들게 해도 내가 100%가 막 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굉장히 성인 군자처럼 착하신 분들도 있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렇지만 안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언제 이곳을 방문할지 몰라요. 언제 누군가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얘기처럼 때로는 소문처럼 또 들리는처럼 왔는데 여기 왔더니 힘든 가운데 어렵게 막 뭔가를 하고 있네. 이것과 그렇죠? 기쁨 가운데 막 물총놀이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즐거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 하나보다 막 할 때 이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지하 청소는 교육관 청소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최대로 하니까 그것까지 뺏어가면 저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제 기쁨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남겨두고 자발적으로 하되 제가 웬만큼 하는 것은 저의 즐거움을 뺏어가면 제가 속상해서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이것까지 안 되는데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남겨두고 제가 할 부분은 꼭 남겨줘서 화장 청소나 지하 정리나 막 이런 부분들 구석구석까지는 웬만하면 다 하지 마시고 보이는 곳에 즐거운 가운데 기쁨에 가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꼭 있어서 저도 복도 받고 행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도전적이어도 좋아요. 목사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전 집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충분히 제가 디펜스하고 믿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가 진정한 참 행복과 복 그리고 그가 언젠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마음을 붙잡는 분이 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 당신도 예수 믿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아직 연마가 좀 덜 된 것이죠. 아직 더 극률해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책망하고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이런 모습까지도 더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가 함께하며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며 혹여나 뭔가를 하다가 부딪히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진정으로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이름 그대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우릴 겸손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들려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깨끗한 야곱의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올려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신을 찾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신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을지, 그가 때로는 다른 이방 종교, 때로는 신이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찾을지, 어쩌면 술 많이 먹으면서 그냥 횃불을 푸는 것을 찾을지, 아니면 방탕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울 때 그가 만나는 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될 필요할 때가 그때 된다고 한다면 기초 체력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의 통치하심에 그 모든 것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도우심과 복된 삶의 영역이 있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들로서 오늘도 그 삶의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하심과 그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심과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하심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고백과 은혜와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한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야지 내가 손에 무엇인가 잡아야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눈빛과 너의 삶의 그 가치관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통하여서 너가 진정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그런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수단과 방법과 때로는 어떤 심리와 상황의 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서 이것에 맞닥뜨리는 직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직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 내가 가난한 것을 원해야 되고 가난한 것을 원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을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오늘 한 날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저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시간표 위에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위에, 그래서 주님께서 더 창대케 하실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